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환경이 실족하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해 주신 새 힘과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든 짐을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의 그 앞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죠. 선의 신앙의 조상들입니다. 멀리 갈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의 성도들, 특별히 다니엘 저녁 기도에 21일간 매일 밤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간증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험이 당하고 환난에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1절의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우리 생활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는 불신 가족들입니까? 불신 이웃들입니까? 어느 누구입니까? 또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깊은 은밀한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기 전에 하나님은 더욱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야 될 필요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태원 참사가, 이런 재난이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와닿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난과 사고는 어느 한순간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변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지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사연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저녁 기도에, 다니엘 기도에 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의 사람들이 그런 깊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이렇게 점잖게 웃고 점잖게 지내지만, 안 그런 척 하지만 알고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기에 마태복음 11장 28절 가운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안식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 이 초대에 나오지 못하고 응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얽매기 쉬운 죄를 끌어안으면서 끙끙대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쓰러지고 자빠지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질병이 다 곁으로 터져 나와버리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심지어는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 그런 상처에 깨어진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내려놓으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 주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것이 되어버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다 안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지만 목사는 개인적인 가정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고민거리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목회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인생 같습니까? 이런 보기에? 그런데 그 문제를 내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결국 머지않아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에 나와서 이런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다 주 앞에 털어놓습니다. 다니엘 저녁기도 와가지고 장장 2시간에 걸치는 이 기도의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모든 기도 제목을, 무거운 짐을, 이런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다 풀어 던질 때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무거운 짐을, 얽매기 쉬운 죄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려놓게 되면 그 짐이, 그 죄가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 되어버린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서 인생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당시 고대 헬라 사회에는 이 인생을 경주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 가운데 인생을 경주로 비유로 하는 것들을 말씀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디모데후서 2장,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인생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경주, 여러분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지쳐 쓰러져서 넘어져서 거기서 끝났다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낙심해서도 안 되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감정적으로 대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경주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최선을 다하여
그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인생의 경주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최후의 승리에 정말 신앙의 위인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여전히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1순위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7.8기에 오뚜기 같은 신앙의 사람, 이 링컨의 사람을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마는 정강 목사님이 쓴 베스트셀러 백악관을 기도로 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에 대해서 그 책을 찾아보면 링컨의 생애와 사상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데 링컨의 생애가 보면 얼마나 정말 실패와 좌절과 고난의 연속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또 27살 때 약혼녀가 시름시름 불치병에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 뒤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낳은 아들, 자녀들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는 청년이 되어서 크고 작은 선거에 7번이나 도전을 했지만 다 낙선의 실패를 봅니다. 사업도 도전을 합니다. 사업도 계속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링컨의 인생의 스펙이요 이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링컨의 인생은 정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사업가로서 또 한 나라의 정치가로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적어도 실패할 때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실패를 장애의 디딤돌로 삼아서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면서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넘어뜨려 보세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넘어뜨려 보세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오뚜기를 좋아해요. 링컨을 보십시오.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벌떡벌떡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 저는 이 링컨의 생애를 보면서 지금도 얼마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마 이 세상의 인류 역사상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욥을 알 수 있겠습니다. 동방의 부자라고 불리는 욥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방 족속들이 몰려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한순간에 태풍이 몰려와서 사랑하는 10자녀가 물살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악창이 들어와서 기왓장 가지고 득득득 긁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떠나버려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이후에 그토록 믿었고 그토록 함께했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찾아와서 당신이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냐? 지금이라도 고백을 해라. 지금이라도 회개를 해라.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너에게 용서해 주실지는 누가 아느냐? 아내가, 친구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내하고 또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를 다 화평케 해주셨고요. 아멘. 그리고 또 재산들도 하나 둘씩 갑절로 축복을 해주셨고요. 아멘. 자녀들도 갑절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얻게 해주셨습니다. 말년에 갑절의 복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났더니 오늘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봐라, 욥도 이렇게 이 고난을 겪지 않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욥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면서 응변적으로 역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인내하고 승리하는 거야. 주저앉지 마라 라고 도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조그만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뭘 하셨나요? 하나님은 왜 사랑을 해주시지 않나요?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닥칠 수밖에 없나요? 그러면서 인내하지 않고 인생의 경주를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 일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 깨닫고 다시 일어나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또다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완전케 하신 분이 계신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바라보다는 헬라어로 아포로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라보다는 한번 쳐다보고 그냥 다른 일하고, 시간 나면 한번 쳐다보고, 세상 쳐다보고, 한번 하나님 쳐다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쳐다보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너희 눈을, 너희 시선을, 너희 마음을 고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정말 앞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 일어난 세상 보십시오.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묵상하지 마세요. 사람을 묵상하지 마시고 상처를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상급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70대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뒤늦게 권사로 임직을 받았고 동네란 다 다니면서 종이박스를
주어다가 그걸 팔아서 교회 목사님, 선교사에게 보태는 그런 일을 보람으로 사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정 가운데 불행이 닥쳐오는데 어느 날 사랑했던 남편이 길을 가다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119를 불러가지고 구급차에 태워서 보냈어요. 가까운 병원에서 보니까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대형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응급수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환자실에 계실 때 신방을 했죠.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그 권사님 남편 남자 집사님이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금방이라도 태어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있으면 태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3주를 지난 어느 날 조용히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뿔뿔이 전국에 흩어졌던 자녀들이 하나 둘씩 이 아버지를 찾아 인사를 드리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3주 동안 있는 그 시간 안에 전국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찾아오는데 13년 전에 신용불량자, 카드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었던, 그래서 숨어 다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사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 잡은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에게,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했던 남편을 갑자기 잃어버린 이 권사님, 정말 그 가족들로 인하여, 그 자녀들로 인하여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와중에 저는 이 권사님을 보면서 이러다가 이 권사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리시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이 시험에 들면 어떡하실까? 저는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권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다가 권사님은 시험 드시면 안 되는데, 이런 시련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권사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고요, 그 어려운 가정에도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리고, 심지어 젊은 권사들도 감당하기 힘든 봉사란 봉사, 그리고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까지 해왔던 동네 돌아다니면서 종이박스는 다 주워서 팔아서 모은 1,000만 원을 성경금으로 작정을 하고 드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권사님이 먹고 사는데, 생계 유지하는데 1,000만 원 성경금을 하고 그 뒤에 어렵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춥지도 않게끔 덥지도 않게끔 때에 따라 시에 따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왜 이렇게 헌신하며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주님처럼, 신앙의 위인들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하고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때일수록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주만
바라볼지어다 합니다. 후렴법을 이렇게 부르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다 같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방금 부르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일어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제는 고통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안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젠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낙심되어 정말 인생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인내로서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충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언젠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응답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